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마지막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일에 15번째 잔치가 끝났죠. 저희 교회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근데 이번 잔치는 좀 특별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같은 강사님이 영어부와 한어부 잔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통역한 게 아니라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오래전에 한번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풍성한 간증과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잔치의 주제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돌탕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어떠한 니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이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앞부분만 저희가 읽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2주 전에도 그랬고요. 이번에 강사님도 그랬고요. 탕자 이야기는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앞부분에 주로 치중합니다. 그 탕자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 내용이 너무 깊어요. 그 내용이 너무 감격스럽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너무도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잊지 말 것은요, 1절과 2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누구를 두고 한 것인지 거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저 내 기분 좋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1절, 2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요. 죄인들이 예수님 같이 이렇게 어울리니까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꿍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요,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희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격스러워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죠.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꿍을 대니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고 우리가 보는 거 탕자의 극적인 장면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셔야 돼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 걸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알 수가 있죠. 또 11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대.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탕자만 보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시작이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이 탕자가 정말 굉장한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 반밖에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 두 아들 이야기거든. 이게 탕자만이 아니라 그 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해야 되고, 아니 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도 실수를 했고 초점이 이 동생 앞부분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준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두 아들을 다 봐야 돼. 한 사람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거, 내가 은혜되는 말씀만 찾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걸 따라가야죠. 예수님은 두 사람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사람. 제가 최근에 잔치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2008년도에 영문, 영어로 된 책이 나왔고요. 그것을 올해 2016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데 탕부 하나님. 탕부, 우리가 보통 탕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프로덕을 싼 그러잖아요. 근데 프로덕을 God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좀 특이해서 제가 그 책을 또 사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탕자만이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모할 정도로 재산을 탕진하는 그 모습을 초점에 맞춰가지고 탕부 하나님, 프로덕을 God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내용이 아주 새롭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지가 돼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참 사랑이 많고 너그러우신 분인데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여기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할 만큼 무지막지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니까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또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이게 지금 뱅크 어카운트 끊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재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재산을 축내면서 잔치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탕부,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 내가 너무 탕자에만 초점을 맞췄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두 아들의 이야기라면은 둘 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주어지는데 한쪽만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탕자 이야기가 참 깊어요. 교훈이 많고 진리가 많으니까 아주 무궁무진하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도 책을 하나 썼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탕자의 여동생, 그런 또 타이틀에서 봤더니 성경의 탕자의 여동생은 없죠. 근데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방황하는 그 오빠를 위해서 그 여동생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서 그 오빠를 만나가지고, 오빠, 아버지가 얼마나 오빠를 기다리는지 알아? 그 자기가 못 오니까 그 오빠를 막 끌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극적인 그 모습을 탕자의 여동생이다. 근데 이렇게 탕자의 이야기는 내용이 풍부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1절과 2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부도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탕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을 때 딱 여러분들은요, 아, 이건 탕자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렇게 온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이 있는 걸 바라보더니 불평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경건하고요,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형을 대변하는 그룹이야.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죄인들은 탕자를 대변하고요, 거기나 바리새인들은 그 형을 대변한다고 보면은요, 이야기 전체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렇게 봤어야 돼요. 저도 그 앞부분을 상당히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룹이 누구냐면은요, 이 죄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분명하게 말하면은요, 그 죄짓고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경건하고 의롭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확실하죠?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도덕한 외부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내부 사람 들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폭넓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게 복음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생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형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멋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양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눈이 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협해요. 자기 의라고 그러죠. 셀프 라이처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신보다는 내가 좀 나아.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야. 나같이 의롭게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이 아주 뼈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야, 이건 진짜 혁명적이에요. 혁명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말 꿰뚫어 보면은요, 보세요. 어떻게 창녀와, 이게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냐. 근데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야, 누가 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 큰 아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큰 소리 뻥치더니 안 갔어, 이 사람은. 근데 아들은 나 싫어, 안 가요. 안 간다 그러더니 이 친구 가서 일을 한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겉으로는 순종하는 거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사는데 실제로 사는 모습은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죄 짓고 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이 먼저 천국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탕자의 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요, 그 유산이 다른 형제보다 맏아지에게 더블 포션, 2배를 줍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형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2배를 내가 받잖아요. 그 동생, 이 못된 놈같이 아버지한테 가서 대들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같이 대하면서 재산 뺏어가, 이런 나쁜 놈이 아니라고. 형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서
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생각하면서 밭에 나가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언젠가 집에 싹 들어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쿵짝쿵짝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르죠. 아버지가 덩덩 춤추는 그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종을 불러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이런 큰 잔치를 하면 나에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큰 잔치를 벌였을까? 궁금해서 종을 불러다가 이야기했더니 종이 한다는 얘기야.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비록 거지가 돼가지고 막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저기 당신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껴안고 난리치고 뭐 반지, 뭐 신발, 옷 다 입히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았어요. 자, 이 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분노가 치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아버지 말에 한마디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내 친구들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내가 살았는데 내 친구에게 염소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자식은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리고 창녀들이랑 그 못된 짓을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다가 또 소를 한 마리 잡아? 그 누구 거죠? 내 거잖아. 이제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아버지가 또 축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거역한 적 있습니까? 그거예요. 한마디도 내가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내 벗이랑 즐기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충분히 그 형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형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참 버릇없죠. 이 아들도 버릇없죠. 근데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 대들면 안 되지. 하여간. 근데 그 아들을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아버지를 대들고 대항하는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형이 화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또 재산을 축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적게 받게 되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동생이 미워서, 동생도 밉죠. 이 자식 어떻게 그런 낯짝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형이 화를 낸 거는요, 그 동생이 거지같이 돌아온 게 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미운 거. 아버지가 그런 아들에게 또 잔치를 베푸는,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할 정도로 낭비하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잔치 오라 그랬는데도 이 아들이 뻗땡기면서 안 들어가잖아요. 자신에게 돌아올 그 유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 사실이 이 형의 마음을 화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나간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얘야, 그럼 어떡하니? 들어와라. 잔치에 초청을 하지만 이 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29절 아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무슨 말이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충성했으니까 아버지도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충성을 다했으니까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따지는 거죠. 이 말은 아버지에게 충성스럽게 일한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대항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형이 아버지의 잔치 초청을 거절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는 죄가 많아서 아니죠. 너무 착해서 그래요. 너무 충성돼서 그런 거야.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그 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래도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그래도 좀 더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이 형은요, 내가 아버지에게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에게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옳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이 형은 내 자신이 아버지에게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매치가 됩니다. 근데 하여간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요, 몇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형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게 많아요. 형이나 동생, 여러분 생각에는 뭐 기준이 다르고 그게 똑같아. 보세요. 첫째,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렇죠? 이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런 거는요, 아버지랑 같이 있기 싫은 거야. 아버지 잔소리가 싫은 거야.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나간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나가면은 뭐 행복하고 뭐 좋을 줄 알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동생은요, 아버지보다 아버지 재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형은 안 그래요? 형이 지금 화내는 게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재산을 축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연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둘 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어요.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육체 그냥 규율을 어기면서 기존의 윤리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버지 막 대들고 돈을 가져나가. 이놈은 하여간 아버지 멀어졌죠. 반대로 이 형은요, 규율을 지키고 착하게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이 아들은, 동생은 뭐 재물 가지고 몸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면은요, 이 아들은, 형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마음이 상당히 멀어져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에게서 떠난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탕자의 얘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탕자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형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의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아버지는 둘 다를 사랑하신 것 같아. 뭐 탕자 사랑하는 건 잘 알잖아요. 참 아버지가 그 자식이 떠났을 때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막 마음도 상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 계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말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큰아들이 형이 돌아왔을 때 신경질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갔어요. 그렇죠? 이 동생의 탕자의 그 기다림을 위해서 나간 정도가 아니라 형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뻗띵기면서 있을 때 형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갔잖아요. 얘야 들어와라. 그러면 안 되잖아. 똑같아요. 탕자에게 나간 아버지, 형에게도 나갔습니다. 둘 다를 사랑하고 둘 다를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탕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잘못된 이 형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초청하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창녀와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세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충성되게 살아간 그 형은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끝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이렇다고 어렵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끝. 이 이야기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든지 아버지가 어떻게 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야기가 중간에 그냥 뚝 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가지셨어요? 이상하더라고. 이상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32절을 읽고 나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이게 뭐 미싱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형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야. 탕자의 형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잔치 안 들어왔습니다. 뻗띵겼습니다. 잔치의 이 탕자의 형을 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들어오지 않고 뻗띵기로 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서둘러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왜 중간에 이 말을 그렇게 끊어버리냐. 그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초청을 했는데도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이 그런 거야.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서 고통을 겪게 하느냐. 참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요, 그럴 듯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 참 듣기 좋은 말인데 뭐라고 답을 하기도 좀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게 하느냐. 제가 이 탕자를 읽으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닌지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잘못된 형도 사랑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얘야 들어와라.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블레임을 합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초청하셨어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뻗등기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니들이 그런 놈이야.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게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거기 단어 하나가 딱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그게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라되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look, 영어로는 behold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 말을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 보세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정신 나간 아버지. 이거는요 낮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시하면 또 야 이것 봐 이것 봐 정신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이것 보세요 아버지. 정신이 도대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이걸 이렇게 보다가 느낀 게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보다
이놈이 더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 어디 아버지한테 이것 보세요, 아버지 도대체 좀 그런 말을 하냔 말이야.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충성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잖아. 아버지 내 말 들어야지. 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것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것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31절에 거기에 답하는 아버지의 말을 또 한번 봤어요. 29절에 이것 보세요 이렇게 무시하는 말로 하니까 31절에 우리말로는 그냥 아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NIV 성경, 이제 영어 성경 가장 많이 이제 읽히는 그 성경은 해석을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son, 아들아, 얘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my son, 내 아들아. 좀 더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좀 더 사랑의 단어로 이야기해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정신 차려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그 탕자가 아니라, 탕자는 그 바보같이 지 멋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려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이 아버지가 형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에 대해서 얘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거잖아. 내가 안 준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게 다 네 거잖아. 그러면서 너는 항상 나에게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잖아. 비록 네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너는 그런 적이 없잖아. 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덕을 보고 있잖아.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언젠가. 내가 안 준다고 그랬냐?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있었잖아. 근데 이놈이 죽었다가 살았어. 죽었다가. 그러니 아버지인 내가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가 잘못됐니? 들어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못 땡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탕자같이 빗나간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의롭고 충성되게 사는 사람도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예요. 아들아, 잔치에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없게. 아들아, 이제 다 떨쳐버리고 들어와서 내 기쁨이 되어주지 않겠니?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해 예스, 아버지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